없으시죠? 예, 안녕하시죠? 예, 네. 우리 찬양인도 우리 권기한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당신은 나의 봄날의 뱃살입니다. 그죠? 네. 깜짝 놀랐네요. 예. 찬양 중에 그런 드립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단 아니에요. 네, 우리 가운데 이단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섞여 있겠죠. 네, 골라낼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승리하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괜찮습니다. 네, 꼭 승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낸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해도 좋고요, 쓰러져도 좋고 실수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 죄송해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했어요. 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이고요. 예, 저는 당연히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한다. 목회 지금 하고 있죠. 아무튼 예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제가 유스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청소년 사역했는데 그 청소년들하고 할 때도 말씀 읽을 때 항상 일어나서 읽었거든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걸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앉으시기 바라고요. 뭐 형식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서 우리 마음 자세가 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라도 도가니가 너무 아프시면 네,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뭐 무언가를 누군가 사람으로 합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 얘기하니까 좀 힘드시나요?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워낙에 사랑이 없는 왕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많은 것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됐고, 그리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그 작은 생명체들, 작은 아이들 보면서 희생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정말 고집도 강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언젠가는 제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저만 정신승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난 변했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내입니다. 네. 설교할 때도 저희 아내가 있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 여보라는 초칭 안 쓰고 저희는 자기야를 씁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나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야? 아유 죄송해요. 아유 목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네. 아니 누구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정말 간단했어요. 제가 자기야 나 결혼하고 나서 좀 발전하거나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 같아 그랬더니
딱 한마디 왔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세요. 네, 응?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응?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생각해보고 오늘 저녁까지 알려줘. 이렇게. 근데 아내가 아우 이과랑 티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더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봤어? 이렇게. 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되게 제가 날카롭고 제 시간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고 시간을 포기하려고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절망했습니다. 아니요, 정신승리가 맞구나. 그래서 근데 이어진 아내의 말에 다시 한번 행복해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랑 우리 애기들 정말 사랑해줘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죄송해요.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저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어디선가 혁명 일으키다 죽었을 거고 독재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선가 총 맞아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진짜 막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이고 누구보다 개인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포기하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대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라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왜 사랑 타령하는지, 네, 봄날이 다가서 싱숭생숭한데 갑자기 사랑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되게 몽글몽글한 얘기했는데 눈빛은 되게 싸나워요 지금 여러분들. 네. 올해 안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자만 시집가 장가할지어다. 아멘. 네, 누구보다 여기 엘림 엄청 크네요. 네. 네. 어느 목장의 디폴트 값이 배우자 기도예요. 네. 목장의 디폴트 기도 제목은 배우자 기도입니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열 때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 사랑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 얘기.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한테 쓴 편지죠. 우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짧지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속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며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본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이미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짧지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제사 의식을 알아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제물은 각을 떠서 내장은 따로 하고 이 제물 전체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피는 따로 제단불에 바르거나 제단 밑에 뿌려서 죄사함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추가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붓는 제사예요. 자,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냐?
나의 생명, 피를 뜻해요. 나의 생명을 이 재물 위에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생명을 이 재물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쏟아드리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있던 제사가 바로 전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전제를 비유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진짜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도록 했을까요? 제가 이제 가족들과 식당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면 제 눈이 어디를 향할까요? 와, 진짜 하늘 예쁘다, 막 이것도 볼 수 있겠지만 저의 눈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식당을 가면 특히 바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아내, 예인이, 예준이 셋 다 컵을 엎질러요. 이 녹화가 되나요? 편집해 주세요. 네. 우리 아내가 맨날 예인 나 컵 없잖아. 팍 와당창 엎어요. 그럼 내가 야 그래 좋아. 제 눈은 항상 아내와 애들을 막 살핍니다. 그리고 혹시나 애들이 어렸을 때는 뛰어다니거나 할 때 부딪히거나 할까봐 항상 제가 이렇게 지켜봐요. 거의 움직이는 CCTV처럼 이렇게 지켜봅니다. 제가 왜 이 아이들을 지켜보죠? 물론 사고 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니까 제 온 신경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예준이를 안을 때 목을 받치고 이렇게 안아요. 이 무슨 버릇이냐면 애기들은 어렸을 때 목이 막 돌기 때문에 받치고 안아야 되거든요. 그 버릇이 남아갖고 예준이 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받쳐서 안으니까 우리 아내가 맨날 깔깔깔 터져요. 뭐 신생아야? 얘 지금 초1이야.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사랑하니까 온 집중이 가서 이렇게 안는 거예요. 제가 예인이를 안을 때도 꽉 끌어안아요. 제가 왜? 사랑하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면 집중합니다. 사랑하면 집중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집중하며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평생을 그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의 인생 모두를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전제처럼 자신의 생명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쏟아붓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는, 여러분 혹시 바울의 이 말에 어떤 미련함이나 그 어떤 미련이나 어떤 아쉬움이나 어떤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미련, 아쉬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세상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에게 세상 따위에게 줄 집중력은 없었습니다. 세상에게 줄 사랑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했고 그분에게만 자신의 집중력과 에너지와 사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장, 목자, 예비 목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모든 사역자분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저는 절대로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 저도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걸 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진 않은지,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랑을 내팽개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집중해 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할 줄 믿어요. 순간적인 안정감과 평안함, 어떤 해결책을 주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무, 공허, 외로움, 불안함만을 주는 세상에 집중하면서 세상에 목숨 걸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사랑해야 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진짜로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온 집중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의 시간에 더 많은 우선순위와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고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복된 인생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사명에 집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집중한 결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관심을 다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집중을 바라보니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거룩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살아가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바뀌고자 하는 자발적인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웃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도 내가 즐거운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상대가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을 더 보고 싶어집니다. 철저히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여 목숨을 실제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이 굳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전투적이어야 될까?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고된 모습으로 그 삶을 비유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은 왜 이렇게 고대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아름답죠? 죄송해요. 뭐 제가 질문 잘못됐나요? 네.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떠세요, 세상이? 아름다우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떠세요?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인류의 타락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활개치는 곳이 되었죠. 물론 잠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만 사단은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한 놈이라고 할 뻔했네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전체가 죄로 들끓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더러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 잠깐의 왕, 즉 사단은 자신에게 선포된 최후의 멸망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난리. 사단이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냅니다.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 쾌락과 향락 등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들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실제로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죠.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그러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유혹을 스스로 차단하고 잘라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노력과 결단 그리고 절제를 실천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관 앞에서 전쟁과 같은 신앙의 몸부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를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달려갈 길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에 집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손 놓고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세속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의 노를 외쳐야 돼요. 아니요! 라고 외쳐야 돼요. 마치 마라톤의 길고 고통스러운 코스를 인내하며 달려가듯이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받기 원하시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노를 외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집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보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어디든지 간에 그 모임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를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에 집중하여 축복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과정이 선한 싸움일지라도 길고 긴 마라톤같이 달려갈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무엇이 소망이라고요? 재림, 다시 오심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그가 맡기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집중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감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에서 막을 내리는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면류관을 직접 자기 머리에 씌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선택합니다. 길고 길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인내와 오래 참을 요구하는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달려갈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사명과 축복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할지라도 영원한 날을 준비하며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쌓는 방법임을, 유일한 기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이 그 싸움과 경주를 모두 완주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대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끝에서 만나게 될 사모하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거보다 세상이 좋았어요. 내가 더 옳았고 내가 더 소중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으니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금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뜻밖의 인물이 다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대가 올 때에, 디모데입니다. 그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대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갈라지는데 빌미를 제공한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조카입니다. 조카. 마가는 중간에 떠났어요. 오씨, 이렇게 힘든 거 같았으면 제가 안 쫓아왔죠. 떠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갑시다 했을 때 바울이 역정을 낸 거예요. 무슨 소리, 이렇게 한번 배신한 사람 왜 데리고 가냐고 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 둘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 일을 빌미를 제공했던 게 마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만지시는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유일한 길이고 정말 축복의 길이구나라고 변화받아 믿음의 경주를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나요? 대마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마가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정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것을 집중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주님을 정말 가슴 터지게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복된 인생,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앞으로 만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죠. 아, 보기 싫으세요? 전 여러분 만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나라 입구에서 만났을 때에 가장 크고 빛나는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집중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동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여서 진짜 세상 기준 아닌 주님의 기준에서 참된 축복과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취향을 타는 사람에서 미니스트리 찬양이 많이 몇 가지 곡에서 계속 돌아요. 아시겠지만 예상하셨던 그 찬양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의 7위키에서 저에게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찬양. 근데 여러분, 이 가사와 이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걸고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돌보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주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제공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은혜의 비를 때를 따라 항상 부어주시고 우리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셔서 주의 은총을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